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같이 살펴봅니다. 분량이 또 좀 있고 때로는 어떤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시간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 1절 보면요, 제 30년, 우리가 보통 이 제 30년 하면은 서수, 다시 말하면 수를 말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를 말하는 수를 말할 때, 서수를 말할 때 제를 붙여가지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번역이 조금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리게네스라는 학자 때부터 이 30년이란 말이 어디를 기산점으로 해가지고 30년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에다가 끌어다 맞춰 보려고 해도 딱히 뭐 개운하게 30년, 30번째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있은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에스겔이 뭐 포로되어 온 지 30년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제 30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 하면은 제 30년이란 말이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되는 해, 에스겔이 태어난 지 30번째 되는 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들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시킬 때 30살쯤 돼서 남자인 경우에 한 30살쯤 돼서 공생의 공식적인 사역의 해가 시작되는 그런 사례가 이제 들어있겠는데, 뭐 예수님도 30살, 세례 요한도 30살, 아마도 에레미야도 30살, 에스겔도 한 30살, 그 대부분이 한 30살 정도, 그러니까 기왕에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일생 동안 감당한 그런 어떤 사람인 경우에 한 30살쯤 됐을 때부터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에스겔도 자기 나이 30살 되는 해였지 않느냐. 그리고 4월 5일이었는데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였다. 또 해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곧 그 달 5일이라. 그러니까 여호야긴하고 함께 포로되어 갔기 때문에 에스겔 자신도 포로되어 온 지 5년 되는 해, 그 달 5일
그 달이라고 할 때 그 어느 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달인데, 4월 5일. 그러니까, 아빠 30년, 첫 번째 일절에서 30년 4월 5일이라고 했으니까, 그 달 하는 것도 4월 5일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발 강은 좀 강이 아마도 그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을 연결하도록 이렇게 아마 운하를 팠던 그런 그발 운하라고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길이죠, 물길. 물이 흐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물이 유통되게 두 물길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물길을 판 강을 그발강이라고 이렇게 아마 이름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앞에 그림을 좀 보시면은 에스겔 에치키엘 그게 어려운 말인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끄트머리에 엘 하는 이 말은 이 엘 하는 말은 하나님이고 예치키엘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읽어보면은 에스겔을 왜 강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에스겔의 나이가 아직은 젊다고 하는 게 맞는데 본인은 어리다고 생각해요. 대개 이제 30살쯤 되면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은 상대해야 될 연령층이 그 백성의 지도층 민족의 장로 이런 50대 60대 어른들 이런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면 어린 거죠. 30살 되면 이제 세상을 알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니까 본인은 어리다 이렇게 예레미야도 자기가 어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는데 우리 인식으로 하면 어리다는 건 좀 그렇고 젊었다 이렇게 보겠는데 그 젊은 사람이 그 민족의 지도층 어른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은 그렇게 허약해 가고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강하게 했다는 건데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저 한 8, 90 될 때 그때라도 그 민족 지도자가 돼 가지고 민족 앞에 모든 민족 앞에 이렇게 나선다고 할 때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너는 마음을 지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 약해가지고는 그는 어려운 거라.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든지 할 때 너무 허약해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젊었지만은 상대해야 될 그런 민족 지도층 사람들의 나이를 생각할 때 에스겔은 나이가 젊은 정도가 아니고 어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점을 배려해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는데 그 화강석보다 강한 여러분 이게 돌들이 세상 많은 돌들이 석회석이에요. 시멘트가 포함된 석회석이 참 돌이 많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돌들이 있는데 석회석은 좀 물러요. 석회석이 좀 쓸만한 건 대리석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 이 거창석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건축하는 이런 돌들은요. 그건 대리석이 아닙니다. 그건 화강석이야. 화강석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여기 나중에 보면은 에스겔은 그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때 화강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만큼이나 강하게 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이 상대해야 될 그 시대에 그 폐역하고 강팍하고 나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저 생각을 안 바꿀 그런 폐역한 그런 민족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하면은 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그 에스겔의 머리를 열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보통 뭐 따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제사장이면서 예언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또 예언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압도된 그런 상태에서 계시를 보고 자기는 보고 들은 것을 그저 전하는 에스겔이 뭐 자기가 알아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역을 합니다. 4절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빛이 그 사면에 비치는데 그 불 가운데 멀 그렇게 달아오르는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또 그 속에서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면은 사람의 형상이라. 대체로 본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라. 그리고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뭐냐 하면요, 그 직립으로 선다는 거야. 두 발로 직립으로 선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있고 그리고 가슴, 배, 허리, 다리 이렇게 이제 다리가 둘이고 팔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직립으로 서고 머리가 있는 이런 형식이 이제 사람 모습인데 어떻든 나중에 보면 이제 천사이기는 한데 사람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 형상. 또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렵죠. 얼굴이 4개면은 어떻게 날개가 또 4개야? 얼굴 하나에 날개 2개라면 또 모르겠는데 8개는 모르겠는데 얼굴이 4개인데 날개도 4개라고. 그 참 묘한 형상이죠. 그래 한번 제가 전에 마산에 있을 때 성도들 보고 집에 가서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이 에스겔의 어떤 모습을 봤는지 그림을 그려와라 하는 게 그림이요 제각각이더라고. 전부 다 천태만상으로 그려왔어. 네 얼굴은 네 날개가 있는데 다리는 쭉 뻗었어. 또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잘 갈아서 연마해가지고 빛이 번쩍번쩍 나는 구리같이 빛이 나는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또 각각 사람의 손 같은 게 있어. 손이 있어요.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또 서로 연결되어 있고 행할 때는 또 돌이키거나 백을 하거나 아니면 커브를 하거나 이런 게 없고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더니 간에 그냥 직진을 해버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번개처럼 뭐 우리 자동차 같은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안 하고 그냥 가고 싶은 쪽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와 UFO 같다. 정광석화 같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임의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마치 중력의 장애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얘기도 들어했습니다. 또 심지어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 이른바 라엘리안 운동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를 보면은 또 그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인이다. 예. 외계인이고 우주인이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면서 그 얼굴들의 모양은 그 넷인데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우편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야. 그러니까 어떤 이 비행물체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바깥으로는 방향을 따라서 한 방향으로는 앞에는 사람 얼굴, 우편에는 사자 얼굴, 또 좌편에는 소의 얼굴, 뒤쪽에는 독수리 얼굴이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하고 거의 모양이 비슷하죠. 이제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생물들이 그대로 하되 뭐 돌이키거나 백을 하거나 커브를 하거나 이런 게 없고 일제히 그냥 어느 쪽으로든지 그냥 가버립니다. 직진을 향하는 거예요.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합니다.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면서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중력과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무게를 느끼지 않고 근데 빛처럼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브도 필요 없고 백도 필요 없고 그냥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 그 방향으로 그냥 가버려. 그것도 빠르게 또. 그리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엔진 소리가 크더라 그런 것도 없잖아요. 날개 소리가 엔진 소리가 크더라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어떤 상상을 해볼 때 아무도 이런 것을 본 적도 없고 이런 것을 뭐 그려볼 수도 없는 그런 형상이에요. 잠깐 이제 에스겔서 이 개요를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예언자입니다. 그가 포로 잡혀간 거는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되어 갔고요. 그리고 에스겔이 부름받은 해는 포로된 지 5년 그달 4월 5년 4월 5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되 민족의 파수꾼과 같은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제 말로도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이상한 행동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인데 그 행동이 일반 행동이 아니라 그 얼른 봐서 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네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고 물어요. 물으면 설명을 해. 행동부터 보여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면은 설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에스겔이 어렵습니다. 힘든 일. 우리처럼 노트에다 설교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PPT를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을 보여줘가지고 쇼를 하는 거야. 보여줘가지고 그 잘 모르겠거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데 하고 이제 물으면은 설명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소명을 받는 그 장면부터 좀 특별하고 한편은 또 신비하고 또 한편은 장엄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에스겔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두고 표현을 하자면요, 진노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 에스겔 불러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신 가운데 에스겔을 세워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면은 그 포로로 나라가 아직은 완전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597년에 포로 잡혀왔고 포로 잡아온 지 5년 되는데 그 달 4월 5일인데 포로를 잡아와서 한 5년쯤 됐는데도 하나님 그 정도 해가지고 진노하심이 완화되거나 풀어진 게 아니고 여전히 진노해 계시는 거라. 그런 가운데 에스겔을 불렀는데 왜 에스겔을 불렀냐 하면요, 포로 잡혀온 사람들, 여호야긴 왕이나 아니면 신하들 이런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깨끗하기야 하겠는가? 우리가 죄야 있기야 있겠지. 그러나 무슨 죄를 우리가 얼마나 범했건데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우리가 다 포로되어 와야 된단 말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불평,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게 앙앙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들이 진노해 계시고 포로되어 온 사람들은 또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그래서 이 오해가 사람이 늘 오해하죠. 오해하지만은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 하는 일이 공평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해. 왜 공평치 않느냐 하면요, 아니 바벨론은 창세로부터 맨날 첫날 우상 숭배하는데 이기게 하고 우리 우상 숭배 조금 했지만은 바벨론보다 우리가 덜 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지고 바벨론은 이기고 이거 공평치 않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그 속담이 딱 맞는 말이네. 아버지가 포도를 많이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 하더니 우리 아버지가 포도 실컷 먹어 죽어버리고 우리가 대신 이가 신 건데 그럼 우리 잘해봤자 좋은 날 보기 틀렸네. 이런 소리도 또 함부로 하는데 이 또 하나님 또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1차적으로 다니엘과 친구들 정도는 인질 정도는 몇 명 안 되지만은 지금 이때는 그 10,000명이 넘게 포로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왕부터 여호야긴 왕부터 이렇게 제사장 에스겔까지 포로되어 귀족들 포로되어 왔는데
이 포로되어 온 것들이 자기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하는 일이 공평치 않다 그러고 하나님이 전능한 게 뭐 전능하면 왜 바벨론 신에게 왜 지는가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생각하는 말마다 하나님 기분 나쁘게 네, 이런 그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안 보여 여기 책에 읽어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보여. 다시 말하면 글자로 다 나타나 있지 않아도 행간이라고 글자 그 글줄 사이에 아니면 그 배경에 하나님 진노하심을 읽어낼 수 있는 정도로 잘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읽으면 잘 안 보인다 그런 게. 그래서 같이 읽어서 여러 번 살펴보고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는지 에스겔로 하여금 그런 행동으로 또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여전히 진노하심이 안 풀어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보니까 그 생물 곁에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어. 그러니까 바퀴가 4개야, 4개. 얼굴도 4개, 날개도 4개, 바퀴도 4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 똑같아요. 황옥 같아. 그리고 여러분 옥 중에서요, 그 황옥이 이제 중국 쪽에 황금색 옥이 있는데 좀 고급 옥에 속합니다.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아. 점점 더 어렵죠. 또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안 하고 행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눈에는 특이한 거야. 보통 뭐 마차가 가려면 뭐 물렀다가 워워 해가지고 뭐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쪽으로든지 그저 가고 싶으면 그 돌이키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점을 그 에스겔은 특이하게 본 것 같아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며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왜 또 가득할까? 아마도 눈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둥근 이렇게 생긴 창 같은 게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이 둥근 창이 뺑 돌아가면서 대체는 이제 원형 같다고 하면은 네 방향이 있지만은 그 큰 틀에서 원형 같다고 이렇게 보면은 뺑 돌아서 내다보는 어떤 창 같은 게 있어가지고 눈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은 생물도 신의 가려 하는 쪽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는데 이런 생물의 신이 그 바퀴 안에 있습니다. 자,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이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그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가 군대의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도 들이우더라.
어렵습니다. 사진을 탁 찍어서 금방 볼 수 있는데 사진기가 없을 테니까 본 걸 전부 글로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생물이 설 때는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 쇠 같아. 뻘겋게 달아오는 쇠 같아가지고 그 속에서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납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그때 이제 그 뭐라고 들리느냐 하면요. 2장에 봐요. 그가 내게 이렇게 사람의 아들아, 그 인자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뺀 아담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일어서라 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그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려고 하는 거다.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 건데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 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아야지. 사람의 아들아, 너는 말이야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뭐 그것들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두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만 전하면 돼.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같은 책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는데 그 안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 아니야. 에스겔이 전해야 될 말씀은요, 그 복되고 즐겁고 뭐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어. 이걸 전해야 돼. 그러니까 또 상대는 패역한 족속이라. 그리고 에스겔은 젊다 못해 어려. 경험이 없는 건 기본이고, 경험뿐 아니라 뭐 그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아는 것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들은 다 그 낯살이나 한 사람들이고 패역한 족속이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혼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로들은 수가 많아. 그리고 에스겔이 뭐 지금 맡은 일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해야 돼. 그런 환경에서, 그런 그 분위기에서 그런 사명을 두고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배경을 알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함께 읽어 나가면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3장 이하는 다음 주일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지 5년 4월 5일 그때 하나님께서 젊은 제사장 예언자 에스겔을 불러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서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워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전하려 하시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읽어 보았습니다. 이제 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시는지, 그때 하나님 심정이 어떠했었는지 우리가 다 헤아려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